오늘 말씀은 비록 아침에 새벽 예배이지만 설명을 조금 길게 혹은 좀 깊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어서 새벽 예배이지만 오늘 말씀에 좀 어려운 부분을 어려운 부분이 오늘 말씀 전체의 키가 되는 구절이어서 어쩔 수 없이 새벽이지만 조금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을 자칫 할 수도 없을 만큼 좀 길 수도 있음을 미리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말씀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적용은 또 만약 시간이 되면 적용까지 하고요.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고스란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남은 고난이거든요. 남은 고난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어서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말씀이고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으로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29절부터 살펴보면서 남은 고난을 목표를 삼아서 한번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울이 얼마만큼 그 사역의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였는지에 대해서 그 수고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구절이 29절이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를 위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힘을 다해서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힘을 따라서 내가 수고를 한다. 이렇게 29절이 되어 있고요. 그 수고를 위한 노력을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왔냐면 노력해 하는 그 방법들이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을 여기서는 무엇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것은 비밀이었다. 지금까지는 비밀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권하고 전파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 혹 그리스도의 시대까지는 비밀로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밀이라는 얘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동안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맡았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하는 일에 사명자로 내가 불림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25절이죠. 그래서 내가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뜻은 아낌없이 다 전했다, 남김없이 다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24절까지 가야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어떤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게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고 설명을 하고 났는데 이 남은 고난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남은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니? 아직 주님이 이미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쓸 때는 55년에서 65년 그 사이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20여 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가 20여 년이 지났고 그 얘기는 더 이상 주님이 그 남은 고난을 치우기 위해서 지금 내려와서 하셔야 할 일이 있느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그분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뭘 덜 성취하고 가셨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남은 고난이요. 만약 이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큰일 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주님이 다시 그 일을 뭐 지금이라도 깜빡 잊으시고 사도 바울 이 시대에 다시 내려와서 뭔가를 성취하시게 오신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리고 올라가시고 이제 안 오실 건데 남은 고난이 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데, 뭐가 큰일 나느냐면 우리 구원의 사역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채우시고 고난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마지막 정점은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고난이 있다는 이 얘기가 잘못 오해될 경우에는 우리의 고난이 불완전하다는 거,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주께서 이루지 못할,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 당하셔야지, 다 그것을 본인이 업고 돌아가시는데 그것이 덜 업고 돌아가시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형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에 큰 문제가 생기는 단어가 이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의를 목적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거 목적적으로 하니까 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를 열심히 한다 하니 말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남은 것은 남은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신이,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뭐 남은 게 있다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를 조금 그리스도의 고난과 닮은 것을 내가 쫓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좀 하자. 그런데 역시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주님이 당하신 유사한 고난을 당해왔거든요. 그 기간으로 말하면 주님보다 더 길죠. 주님이 그거 그거 마지막 1주간 정도인데, 사도 바울은 평생 사역하면서 죽기를 몇 번 했고 죽을 뻔한 고생을 몇 번 했고 뭐 이게 엄청 길게 고난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유사한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으니 그래서 닮은 고난이라고 해석을 하자. 여전히 남은이라는 말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남은이라는 말이.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거 신비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구원과 함께 이렇게 신비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잖아요. 그 연합이라는 게 달리 연합이 아니고 어떤 신비한 연합이에요. 이거 주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연합이거든요. 유니온이라는 게. 그래서 신비한 연합의 체험으로 하자. 하여튼간 역시 그러나 남은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안 되는 것을 해석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네. 뭐냐 하면 성경 전체로 보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이후에 모든 교회 행적이나 그다음에 마지막 때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이 될 이런 모든 성경의 총체적인, 그리고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총체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우리가 남은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남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남은이라는 말이. 그러면 결국에 뭐냐? 일단은 우리가 이 남은이라는 뜻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자. 왜냐하면 성경 전체로 보면 그런 뉘앙스는 전체로 없기 때문에. 성경 해석 가운데 그 원칙이 있어요. 단어 자체가 안 되면 문맥을 보고, 문맥이 안 돼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아서 그 문맥이 맞는지, 그 단어가 맞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결국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남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남은을
그래도 역시 나문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로 퉁쳐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나온 또 해석이 이제 몇몇 주석자들이 이렇게 쓴 거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또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18절이 거꾸로 올라가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다른 성경, 다른 사도 바울이 쓴 교회론을 보면 항상 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 해서 이 원리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한 단위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그나마 나은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주석은 별로 저한테 뭐 한 서너 권밖에 없으니까 많이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나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데 머리로서 그분이 하셔야 할 고난이 있고, 또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그분을 위해 사역을 하다가 맞이하게 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소위 남은 고난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이 남은 고난의 최종적인, 오늘 더 이상의 더 뭐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나와서 이거를 더 정교하게 해석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결론입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네요. 좀 많이 써갖고 왔는데 어떻게 금방 하네요. 네. 네. 그래서 18절, 그렇게 18절을 키워드로 보고 남은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던 그 우리가 태울,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을 십자가의 태인 십자가 그거 말이 있죠. 그 찬송을 골랐는데 숫자를 잘못 써가지고 365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태인, 우리가 거쳐야 하고 감당해야 할 고난, 이것이 곧 우리의 고난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 좋겠느냐? 이게 나문을 개역 성경에는 나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부족하다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족한, 이게 더 부정적이에요. 나무는, 그래서 그거를 아마도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서 3개, 4개를 보아도 다 렉킹으로 다 부족해서 나와요. 그리고 실제 그 원어도 결핍이라고 나와요. 원어 자체가 결핍, 부족이에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부족이라고 바꿨고, 개역 성경에는 이게 정말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나문으로 약간 순화시켰는데, 이 부분, 이 부족이라는 것 역시 어쨌든 지금까지 해석하는 과정을 볼 때 뭐 부족이라 쓰든 나문이라 쓰든 상관은 없는데, 결국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야 할 그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 거죠. 그럼 이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 구절이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할 때 좋습니다. 부족한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내 육체에. 이게 이제 적용점이에요.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것을 위해서 간단한 어떤 설명을 하자면,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식의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사역을 했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족, 아까 말했던 머리이신 주님이 해야 할 고난이나 구속을 위한 충분한 우리를 위한 대가성 형벌을 치르는 건 다 치르셨어요. 그러나 몸인 우리는 우리로서 해야 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채운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즉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만을 대상으로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긴 하였지만 그의 사역을 볼 때는 온 교회를 위하여 본인이 채워야 할 채움의 그 과정이 있었던 건데, 본인이 육체의 이 고난을 채워나감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인 혹은 교회들은 그만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하면 그만큼 너희들은 덜 수고를 해도 돼.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 중에 덜 수고할 수 있도록 내가 온몸을 다해서, 지금 여기에 총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잖아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앞에서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으니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 그만큼 수고를 덜하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지금이야 그럴 일은 없죠. 근데 이제 저 같아도, 저 어릴 때도 우리 어머님은 그러셨거든요. 아마 제 연배에 있는 분들은 그거 어머니가 다 그러셨다는 거 다 알고 계셔요. 저희도 정말로 그때 제 어릴 때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어떻게, 제가 사진도 하나 조그만 거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 세상에 이런 피난민도 없어요. 제 사진이. 그런 피난민이 없어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게. 저희가 그 밥을 쌀이 없어서 밀가루로 이게 조그맣게 빵을 해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매일마다 연찬 한 장씩 사갖고 오는 게 제 일이었어요. 새끼 꼬아가지고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꼬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알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어머님이 우리가 먹을 것을 당신이 안 먹으신 거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같이 먹어봐요. 없는 반찬, 이게 파이라고 해요. 하여튼 없는 쌀인데 엄마는 왜 안 먹어? 아, 나는 먹었어. 아까 밥 하면서 먹었어. 이게 숱하게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너희들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자녀들을 버릇없이 가르치려는 의도가 아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하냐면 부모의 마음의 헌신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면 너희들 그만큼 수고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할게. 너는 이런 고통 안 해도 돼. 너는 말씀 안에서 잘 자라주기만 하되 모든 육체의 고난과 힘듦은 내가 대신 당할게.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근데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의 감당하려 했던 마음이지만, 오늘날 이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내가 이만큼 수고를 하고 내가 이만큼 힘들게 일하면 저 성도가 조금 덜 일해도 되겠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내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예배에 집중하지는 못해요. 예배를 처음부터 우리도 아침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을 모아서 어쨌든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돕는 분들이 많아요.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안내 보시는 분들, 우리 우리 여기서 컴퓨터 하시는 분, 또 보이지 않게, 제가 뭐 옆에 계시지만 우리 박 집사님은 여기를 미리 다 그 소독을 다 하시는데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예배 끝나고 딱 가시면 박 집사님의 그 다음 예배를 해서 소독을 다 하세요. 뭐든 다 하시고, 보이지 않게 저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도 집사님이 다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가끔 주일날 우리 나와서 함께 일을 하십시다. 목사님 강고를 하셔요. 그럼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다 모여서 으쌰으쌰 또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9는 박 집사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교회가 옆에 있으면 다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광고를 하면 다 나오셔서 일을 하셔야 돼, 사실은. 물론 이제 못 나오실 만한 상황이 있으시죠. 그것까지. 근데 시간이 되시면 다 나오시고,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요. 다 나오셔요. 그게 이제 부모 마음.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태일 십자가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못 잊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예배를 딱 드리려고 이제 예배에 와서 이제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뭐가 툭 떨어져요, 내 앞에. 참 그분한테 이런 말을 하여튼 이제 미안한데 너무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교회랑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마음 때문에 예를 들어요. 극단적인 예인데 실제예요. 기도를 다 예배 준비 기도하고 뭐가 툭 떨어져요. 근데 주보가 이만큼 제 책상에 탁 놓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보가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를 정리 안 하고 지금 오늘 주보가 나오는데 왜 지난주 주보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더라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날 힘들었죠. 계속 설교를 하는데도, 그래서 뭐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이거 정리를 못했네요. 그러고 이제 말았거든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하면, 교회 이제 하다 보면 보는 사람이 그 일을 하십시오. 제가 그 일을 가끔 해요. 보는 사람이 그 일을 하십시오. 만약에 수지가 떨어지면 물론 뭐 청소부도 있고 그러지요. 뭐 길 가다 보면 우리도 휴지 있으면 줍나요? 안 줍잖아요. 왜냐? 누가 주세요? 청소부가 있으니까. 청소부가 할 일이라고 안 줍는 거예요, 길에 있는 거를. 근데 이제 이 마음이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그게 너무 막 교회도 누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내가 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그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가끔, 교회는 왜냐하면 미국의 성도들은 그렇게 이제 의식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목사가 다 하는 거야. 이게 뭐 교회 미국적 상황이 그래요. 뭐라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본질이, 교회 본질, 성도됨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본 사람이 그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간혹 했었어요. 맞아요. 교회에서 누가 따로 이거는 뭐 박 집사님이 이 일을 이건 정말 교회의 한 몸인 지체인 교회 성도들만큼은 이런 자세는 절대 금물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 의식이 없이는 교회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가족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물 떠오는 사람 누구? 엄마. 신문 보는 사람 아빠요. 네? 애들도 꼭 닮아가지고 엄마 물 줘. 애들이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그래서 꼭 그 일을 엄마가 하는 것처럼 이게 공식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집안이든 교회든 누가 따로 그 일은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정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말씀이야. 말씀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목사가 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목사가 모든 예배 집회 때마다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구역장님도 구역 안에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다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거를 따로 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짐이지, 누군 이거. 물론 교회의 기능을 위해서 직분을 나눈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직분이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일을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 하셔야 되고 장로님이 하셔야 되고 그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리와 말씀을 위해서는 장로와 집사가 하지만 그 모든 교회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함께 나누어 지어야 되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남겨져 결국은 결론을 맺은 함께 지고 가야 할 몫이라는 차원에서 그 부족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저희 교회 이제 새로 직분자들 뽑았고, 저도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렸기 때문에 저희 주일학교 초등부
집사님에 해당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어서 우리 함께 축하를 하시고 그랬더니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안수 집사님 되신 분, 장로님 되신 분 책임이 많으시지만 그 책임을 혼자 떠맡으실 필요 없고 함께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제 일꾼들을 세웠으니 저분들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몫을 함께 나누어 지실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무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사도 바울만의 고백, 어느 한 분만의 고백으로 묵상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묵상하시면서 교회를 함께 일하는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사도 바울의 본을 봅니다. 주님, 이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신의 육체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일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